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7년 4월에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무렵에는 제가 돌봐드리기를 희망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고 그 정성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죄스러운 마음이 병이 되어서 공황장애의 경계에 와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슬퍼서 어쩔 줄 모르다가 유튜브에서 법사님 법문을 듣고 여기에 오면 밝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출가했을 때 국장님께 저희 이런 심정을 말씀드렸더니 7일 평일 출가를 권하시면서 영가 발언문을 알려주시고 이것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평일 출가하여 2층 법당에서 발언문을 계속 하였는데 처음에는 엄마 최옥순 영가라며 발언했는데 법사님 법문 중에 나는 누구의 무엇이 아니고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엄마를 떼고 발언했더니 더욱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이 발언문이 엄청나게 이 영가에게 좋은 선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마음에 즐거운 기운이 돌았습니다. 엊그제 꿈에 제가 어떤 남자들에게 어떤 기관에 들어가서 어떤 남자들에게 왜 엄마에게 무엇인가를 안 주는 것이냐고 따지듯이 물었더니 자기들끼리 협의 끝에 최옥순에게 산삼 2뿌리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하더군요. 내일이 어머니 두 번째 기일입니다. 법사님 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있으면서 지금은 배에 힘이 주어지고 또 편안한데 이제 돌아가서 집에 가서 때때로 이렇게 슬퍼지고 눈물 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이럴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네. 부사님께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20여 년 동안 법화경 공부를 하였고 법화경에 의지하며 살아왔대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정작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하고 있었을 뿐이지요. 이제라도 바른법 연구원 주말 출가를 하면서 선지식 만난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건강경 독송을 하면서 집에 모셔져 있는 법화경이 마음에 걸립니다. 제 기도방에 그동안 해오던 법화경을 모신 책장이 있고 반대편에는 출가 후에 건강경 병풍을 꺼내놨습니다. 건강경 병풍을 보고 하자니 뒤에 법화경이 있고 법화경을 보고 하자니 뒤에 건강경 병풍이 있어서 새벽에 기도방에 들어설 때마다 분별심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에 걸림이 없을런지 법사님께 여쭙니다. 또한 법화경을 그대로 모셔놔도 되는지 비워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법사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을 가르쳐 주신 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세생생 선지식 만나 부처님 시봉 잘 하기를 발언드립니다. 그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지금 형제가 어떻게 되시나요? 오빠 둘 있고 여동생 둘 있어요. 그럼 어머니는 며느리하고 같이 사시다가 임종하시게 됐고 며느리가 그렇게 잘 돌아가실 때 간호를 잘 안 해서 따님한테 간호를 받고 싶어 하셨다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습니까? 올케 언니가 모시다가 어머니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안 모시겠다고 해서 큰 오빠가 어머니랑 둘이 살았어요. 나와가지고. 근데 그때 제가 좀 모셨어야 제가 마음에 맺힌 게 없었을 텐데 그걸 못했습니다. 그러면 오빠하고 올케는 지금 같이 사나요? 네, 어머니 돌아가시고 같이 살아요. 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올케는 나갔고 네. 그 올케한테 구박받는 엄마의 모습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이러셨죠. 그래서 공황장애까지 일으키셨다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굉장히 그 며느리한테 구박받은 것, 그리고 불쌍한 아들이한테 간호를 받는 것, 이것이 너무나 괴로우셔서 그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나셨을 것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이 됩니다. 근데 돌아가실 때 어머니 연세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90세셨어요.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한을 그리고 이제 늘 그 아들하고 살았을 때도 며느리하고 사이가 안 좋았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이가 안 좋았고 드디어는 못 모시겠다, 시어머니 못 모시겠다 그래갖고 저 올케는 가출까지 하게 올케가 가출한 게 아니라 오빠가 나왔어요. 엄마를 데리고 네. 그러니까 그 올케 등살에 뭐 어머니는 제명이 못 살겠다. 내가 따로 어머니 올케가 직장에 다니면서 그동안은 괜찮았는데 이제 정년퇴직하고는 1년 되니까 이제 엄마랑 안 살겠다고 해가지고 나와서 2년을 살고 돌아가셨어요. 네. 어머니가 이제 굉장히 괴로우시고 며느리에 대한 증오심이 꽤 있으셨겠죠. 뭐 근데 그렇게 돌아가셨어도 악한 귀신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세상을 오래 사신 분들은 그만큼 한이 지었다는 얘기가 돼요. 젊었을 때 자기 이룰 것을 다 못 이루고 이렇게 세상을 떠나면 그 귀신은 아주 깊은 한을 품으면서 사람 몸은 못 받고 이제 구천에 떠도는 그 영가가 돼서 살아있는 후손을 굉장히 경우에 따라서는 괴롭힐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어머니는 그 정도로 그렇게 깊은 악심이 나시지는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아들이 또 효도를 다 잘했겠죠. 네, 그래서 그 영가천도 발언하시고 기도하신 거는 잘 됐고 그 귀신이 고약한 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금강경 읽어드리는 공덕으로 비교적 글쎄 그 귀신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뭐 도인이 보면 알겠지만 그런 대로 편안하신 대로 지금 안정이 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보살님도 그 어머니만 생각하면 슬프고 심지어는 공황장애까지 올라오고 이랬대지만 이제는 그 증세는 다 가셨죠. 네, 지금 여기선 그런데 또 이런 게 이게 불쑥 올라올까 봐서 그렇고. 근데 죄송합니다만 보살님은 가족 상황이 어떻게 되십니까? 혼자 사세요 혹시? 네.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어요. 이건 아들하고 딸 하나 갖고서는 여기서 나왔을 때 그 우울한 마음을 전혀 달래줄 뭐가 못 되셨겠죠. 아들 따님은 어디 시집장가 갔습니까? 아들은 결혼해서 애가 둘이 있고요. 네. 딸은 아직 안 했어요. 그럼 따님하고 같이 현재 아니요, 딸은 외국에 있어요 지금. 지금 혼자 가시죠. 네. 혼자 가시니까 혼자 있는 빈자리에 어머니의 영혼이 다시 오실까? 근데 저 그때 자꾸 저 금강경 있고 자꾸 바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하고의 그 공황 장애를 일으킬 정도의 그 심한 나쁜 업보는 이미 상당히 해탈을 하시고 상당히 편안해지셨어요. 어떻게 보면 도인이 보면 이제 더 이상 어머니한테 공부 안 해도 된다 이런 정도까지 되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래도 그때 공황 장애를 알았던 그 기억이 아주 그 기억까지 없어지질 않아서 그 아주 괴로운 것은 없어졌어도 공황 장애는 없어졌어도 그때 그 받았던 쇼크가 가끔 생각이 나서 여기 있을 때는 그래도 덜어져 공부하는 기분에 묻혀서. 집에서 요새 뭐 하십니까? 아니요. 그럼 여기 출가 자주 하세요. 네. 그러시면 그리고 편안하면 그때 뭐 직장에서 뭘 하신다면은 뭐 여기 꼭 댁이 어디시죠? 평택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양해가 괜찮으면은 여기서 같이 도반 들어오고
공부하시고 울력을 하시면은 훨씬 빨리 그 우울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꼭 일거리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연세가 어떠신지 아직 건강하시고 활동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나이 61살이에요. 요새 100세 시대인데요. 61세면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라도 좋습니다. 일거리가 생기는 것은 없는 것보다는 훨씬 마음을 닫고 안정을 시키고 심지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뭐 근거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근데 그런 걸 우회서라도 형편이 괜찮으시면 여기에 양해를 구해서 법당에 있는 시간을 오래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잠깐만 무엇이었죠? 그게 경전 집에 법화 경전이 많이 뭉쳐져 있어요. 법화경 병풍은 아니죠? 병풍은 아니고 경전이 막 여러 권 많이 있어요. 금강경은 병풍이십니까? 네네. 근데 이렇게 경면 주사로 써 있어요. 빨간. 금강경 네. 병풍이 네. 아니 뭐 주사로 쓰더라고요. 이게 빨간색이라고 그래서 다 배척할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법화경은 경전이고 또 그것도 잘만 실천하면 근데 법화경의 핵심도요. 법화경 사고계라고 하는 것도 내용을 보면은 금강경과 똑같아요. 즉 법화경을 요약 압축시키면은 그 속은 결국 금강경 내용이 올짜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걸 치워버리려고 하시지 마시고 법화경이 뭐 그렇게 부피도 많은 게 아니니까 네. 그 앞에 쌓아놓고 같이 예배해도 상관없습니다. 금강경과 서로 상충이 되고 방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금강경 병풍만 잘 모셔놓고 마음으로 금강반야 바람일경만 잘 하시면 돼요. 법화경이 무슨 뭐 다른 이상한 삿된 기운이라고 해서 그것을 치워버리시려고 하시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기도할 때 금강경 독송할 때는 제가 늘 해오던 자리가 법화경을 바라보는 자리인데 그쪽을 바라보고 금강경 독송을 해도 금강경 병풍을 쳐놨으면 금강경을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 이렇게 법화경을 등지고 해야 되는데 괜찮은 거예요? 아니요. 예, 금강경을 보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법화경에 대해서 미안한 생각이 좀 들죠. 네네네. 미안한 생각도 부처님께 바쳐시고 그리고 마음은 금강경을 향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법화경은 여러 해 하셨죠. 20년 됐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법화경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근데 이 법화경인데 미안해할 거 없습니다. 그 생각도 부처님께 자꾸 바치시고 아마 부처님이 계시다면 둘 다 서가열애께서 설하신 경전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는 서가열애께서는 그래 금강경으로 가기를 잘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실 겁니다. 한번 여쭤보세요. 궁금하시면 여쭤보시면 자꾸 여쭤보시면 뭔가 그런 대답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금강경 읽으신 지 되시면서 어머니에 대한 마음도 해탈이 되셨고 마음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좋아요. 네, 좋습니다. 편안하고 그럼 그동안 법화경 읽으셨을 때는 그만큼 편안했던 적이 아니요. 있었습니까? 그 법화경 하면서도 굉장히 신심도 많았고 좋았는데 결정적일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는 아무 경을 효과가 읽을 없어요. 수도 없었고 쓸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예, 하여튼 그쯤 금강경 읽으셔서 어머니의 문제도 해결이 됐고 마음도 네. 꽤 편하시죠. 네. 그럼 금강경 자꾸 읽어 나가시도록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근데 그 산삼이 왜 나왔는지 산삼 두 뿌리가 네. 그건 어머니가 좋은 곳으로 해탈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대개 꿈에요. 의사가 나타나서 주사를 놓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뭐 누가 아까 침이 보였다고 그러는데 침 보인 것만 해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 침을 맞는다면 거의 병이 낫는 수가 많습니다. 산삼은 침은 아니지만은 약효가 뛰어난 게 산삼 아니겠어요? 산삼은 암을 고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의 좋은 영약이기 때문에
꿈에 산삼을 어머니한테 드렸다고 그랬던가요? 아니 제가 어느 기관에 가서 남자들한테 왜 우리 엄마한테 뭔가를 왜 안 주느냐고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우리 엄마 이름을 부르면서 산삼을 두 뿌리 주기로 결정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언제 꾸신 꿈입니까? 어제 그저께 목요일 예, 적어도 건강 여기 읽고 나서 와서. 꾼 꿈이시죠. 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염라대왕한테요. 딴 거는 다 안 통해요. 제가 보기에는 건강경은 통합니다. 이제 공무원한테 가서 우리 어머니한테 왜 안 해주느냐 하는 것은 바로 그 공무원이 아니라 저승세계에 그 일을 맡고 있는 뭐 사실 그 저승세계 뭐 염라대왕은 있지를 않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얘기가요. 옛날 사람은 죽으면 염라대왕 앞에 가서 살아생전 심판을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당으로 보내는 사람도 있고 지옥으로 보낸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분들은 세상을 떠날 때는 곧잘 염라대왕을 본대요. 그건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믿는 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요새 사람은 죽어본 사람한테 물어본 적은 없지만 우리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요새 사람들은 죽어도 염라대왕을 못 본대요. 그건 왜냐하면 염라대왕이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살님은 옛날 사람들처럼 염라대왕 비슷한 뭐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분한테 왜 안 해주느냐 이렇게 따졌을 때 산삼 두 뿌리를 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예, 그것은 금강경 읽은 그 공덕이 저승세계까지 분명히 통할 수가 있습니다. 영가 천도하는 데는 금강경이 아주 좋다라고 믿습니다. 영가 천도하는 데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한테도 금강경은 매우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삼 두 뿌리로 나타났고 그 결과로 어머니가 지업이 소멸이 되고 천도될 수 있는 가능성을 그걸 본 꿈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